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목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죄목들과 동일한 죄, 음란의 죄, 살인의 죄, 우상숭배의 죄, 정말로 우리가 늘 싸우고 늘 밖에서 보고 있는 그런 많은 죄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던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하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불의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런 죄악을 벌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피 흘린 성읍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 성읍이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렇게 스스로 타락한 이스라엘 앞에는 오직 수치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불의의 대가를 치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다. 들킨 죄인들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안 들킨 죄인은 죄가 없는 것처럼 버젓이 세상을 다니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큰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 눈에는 안 들킨 죄인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안 들킨 죄인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 내면 깊은 그 죄성과 그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앞의 계획까지도, 나의 궁리까지도, 나의 꾀, 나의 그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노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백성들의 죄악을 딱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흘린 것이요, 하나는 우상을 만든 것이다. 살인죄와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를 큰 죄목으로 지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런 죄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다른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죄다라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정말로 계명을 어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또 하나의 심판받아 마땅한 큰 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 타락하고 스스로 더러워진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거듭 강조하시며 그 날에는 온 나라와 열방까지도 너희를 조롱하며 조소할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정결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도 요새 칼을 가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과 그저 바디 랭귀지로 한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왕따시키고 매장시키고 하는 이런 조용한 살인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꼭 칼이 있어서 살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살인들이 정말로 얼마나 요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경쟁사회 그리고 이기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당연히 여겨지며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것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거룩한 옷을 입고서 자연스럽게 이런 살인의 모습들이 언어로,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살인이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육체뿐 아니라 한 영혼을 조용히 죽이는 것,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살인인지 오늘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느냐? 라고 또 하나의 죄를 들추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삼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에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이 너의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재판관이 법정에서 죄인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하듯이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고관들의 죄를 지금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신들의 권세와 또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돕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학대했고 또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그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이미 나타난 율법에 정확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그의 죄의 길로 함께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죄로 들어가게 하는 앞장선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어기었다라고 기록된 것도 참 의아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고 자신 중심으로 살다 보니 부모까지도 업신여기며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천륜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 이것이 자연스러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관들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의 친구셨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 곁에 머물고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이 고관들의 모습은 너무나 반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시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또 기억합니다.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지금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고 세상에서 힘 있어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어 보이는 이 고관들의 그 길을 택할 것인가, 그 자리를 따라 줄을 설 것인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늘 낮은 곳에 임하시며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고관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완전 타락과 우상숭배로 만연한 모습으로 이미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조목조목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물건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그 표징인 안식일, 그것을 더럽혔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더 이상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고 남을 헐뜯고 음행하고 산에 올라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부정한 육체관계를 갖고 청부살인하고 고리대금업자로 살고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백성들이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죄의 그 제목들을 자꾸 나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빨리 깨달아라.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라.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 소리 나지 않는 이 음성이, 이 외침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볼까요?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네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 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오히려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빨리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그렇게 길을 걷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의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내 안에도 그런 죄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